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주보 마지막 장을 넘길 때마다 1년이 이렇게 회상이 되다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시간들, 또 그 시간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 기억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셨구나 라는 것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인데, 어쩌면 오늘 52주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은 1년이라고 하는 것을 마감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역사로 남겨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라고 여겨져서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올해는 나는 어떻게 살았지? 올해 내 삶의 열매는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가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한 해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결산하게 되고, 또 이제 당회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 이름 명단 하나하나를 정리하기도 하고 1년 동안 교회가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재정의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서 왠지 목사로서 무거운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결과물들, 성도는 얼마이고 재정은 얼마이고 우리가 행동으로 뭘 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이 사실은 연말이기도 한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너 안에 내가 있는가, 너와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안내하는 것 들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해를 평가할 때 드러나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물, 예를 들면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에게 하면 내가 1년 동안 돈은 얼마나 벌었지? 나는 건강하게 살았는가? 뭘 얼마나 성취했는가? 이것이 마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것처럼 여겨져서 뭔가 좀 보고할 게 있고 자랑할 게 있으면 잘 살았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심판의 과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물, 성과물, 그게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너는 나와 어떤 관계로 살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그 7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 있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칭찬받을 아무것도 없고, 이 라오디아 교회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그 해석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15절을 한번 볼까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미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 성경을 해석한 주석책에 보니까 신동욱 교수라고 한 분이 낸 요한계시록 해석서에 보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를 표현하면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 이런 표현을 했다. 토해버리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왠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토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걸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는 실패한 교회처럼 보여졌죠. 성경은 실패한처럼 보여졌지만 당시에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실패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달랐던 거죠. 그 성경은 말하기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자기들을 판단할 때 스스로는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더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는 부자야, 뭐 이만하면 나 잘났어, 나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과 자신과의 판단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1년 동안 어떻게 잘 사셨어요? 뭐 이만하면 잘했지 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이만하면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저도 생각해 볼 때 스스로를 판단해 볼 때 내 기준으로 보면 뭐 나름은 최선을 다한 것 같고 나름은 그냥 잘 살아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는데, 너는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욕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다시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내 기준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시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시간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실패한 교회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이 라오디아 교회를 구역질 나는 교회라고 표현할 만큼 표현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라오디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실패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느끼기에 부자일 만큼 라오디아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땅이었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 교회 이만하면 제 정도 넉넉해, 이 정도면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모여, 우리 환경적으로 보면 환경도 너무 좋아라고 자족해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처럼 느껴져서 이만하면 됐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부유했고 안정적이었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말은 당시에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기 때문에 화려한 의상이 넘치는 땅이었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때는 안약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의학 때문에 와주는 경제 수익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건강한 것, 외형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주님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다를 때, 나는 1년을 한 번쯤 돌아볼 때 내가 나를 평가하는 나와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주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봐라. 내 곤고한 것, 내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의 영적으로 그들의 내면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는, 겉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적인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 같이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신앙의 여정은 마치 어린아이가 걷기를 시작하면 더 이상 나는 엄마의 손이 필요 없어 라고 뿌리치고 혼자 막 가는 것처럼, 어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제가 가끔은 상상하는 게,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도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을 거냥 혼자 달려가는 어린아이의 그런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삶을 1년 동안 나는 살아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바라보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중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본능과 욕구에 따라, 아니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습관에 따라 살아갔는데, 이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이 행위 자체를 주님은 지도하고 있으면서 너는 내면 세계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의 그 본질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겉으로 도는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지지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런 신앙을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다는 이 신앙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했느냐면, 당시 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이들은 만년설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물로 음료를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년설에서 막 녹아서 나오니까 물이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었을게요. 근데 이 음료를 옮기는 과정 속에 물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고 이게 미지근해지면, 거기 그 차가울 때 마실 때는 시원한 느낌을 하지만 닉닉한 민물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왜 물비린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뜨겁지 않다는 말은 여기에는 이렇게 만년설도 있었지만 온천이 있어가지고, 이 온천수는 그 특별히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온천 땅에 뜨거운 물을 갖다가 여러 가지 치료제를 쓰기도 하고 음료를 쓰기도 했는데, 이건 역시도 뜨거웠던 온천물을 가져와요. 가져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씻고 나니까, 씻고 나서 그 냄새는 어땠을까요? 역겨웠겠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쓸 때 저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무감각에 빠진다. 뭘 놓쳐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날이 그날 가고 미지근해지는 모습이 있는데, 라오디아계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미지근해졌는 말은 이들의 삶이, 이들의 신앙의 형태가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미지근해져서 토해내고 싶은 삶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읽다가 2025년을 지나오면서 그동안 교회를 바라봤던, 교인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시선과 엄청나게 바뀐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참 많은데,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망가지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것인가? 종교일이라는 게 저렇게 타락됐는가? 이런 이상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준 한국 교회의 2025년의 삶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시원함을 느꼈겠는가? 따뜻함을 느꼈겠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맛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봤는가 하면, 나의 삶에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혹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삶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고,
이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것이 돌아왔다라고 하면 다시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새해를 시작하라고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혹시 너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누군가에게 토해내고 싶은 만큼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악영향을 끼쳤던 삶의 흔적들이 혹시 기억나거든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방향을 전환해라. 그런 삶으로 지속되면 새해가 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새해를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새롭게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맛을 증가하고 빛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하는 마지막 52주의 삶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우리에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떨쳐버리고 방향을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뭐였느냐 하면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들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은 저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아무리 드리면 뭐 하겠어요? 그런 기도 아무리 하면 뭐,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아무리 하면 뭐 하겠어요? 주님은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나와 상관없지 않느냐, 나와 상관없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는 걸어온 것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다시 시작하기를 시작한다. 나를 외면하지 말고 나에게 밖에 있게 문 밖에 계게 하지 말고 바로 나를 밖에 두고 예수님이 쫓겨난 예배, 예수님이 쫓겨난 우리의 가정생활,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2025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면 새해가 와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내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2026년을 시작하시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나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다 시작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다시 이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밖에서 모양만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문 밖에 계시는 삶,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오늘 현재의 삶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런 거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대가 있어요. 주님, 내 스스로 잘못하니까 그냥 주님이 부수고 들어와 주세요. 혹시 그런 기대 있으신 분 없으세요? 내가 해볼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주님 기왕이면 좀 강압적으로 좀 나를 좀 꽉 붙잡아주고 나를 좀 강압적으로 끌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는데 주님은 자꾸 놓고만 하세요. 이 말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님은 문을 부수거나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만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몰라요. 주님은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다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문 두드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는 순간 주님은 오셔서 아무런 조건도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마시고 먹는다고 하는 것, 그와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 함께 먹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먹고 싶어요. 함께 여러분과 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심 이런 마음이 어떤 데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매일 계시면 불편하지는 않을까? 혹시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요. 주님이 매일 여러분과 같이 산다면 불편하실까요? 좋으실까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거든요. 주님은 매일 우리 집에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 그거 말고요, 가끔 봐요. 언제 봐요? 주일에 한번 봐요. 그것도 주일 한번 빠지면 보름에 한번 봐요. 한 2번 빠지면 한 달에 한번 봐요. 주님 그렇게 자주 볼 필요 뭐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보죠. 어찌되든 그렇게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만끽할 수 없는 거죠. 가족과의 관계도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매일 보는 가족이 있고 어쩌다 보는 가족이 있는데 어떤 가족이 진짜 가족이에요? 매일 보는 가족이 진짜 가족의 기쁨에 넘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주님은 지금도 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함께 먹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잠자는 순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 즐거워하는 시간, 뭔가 여러분이 행복해서 우는 시간, 슬퍼하는 모든 시간,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정말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주님의 주신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특별한 장소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인해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계세요.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했고 사람들에게는 풍요해 보였고 화려한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던 저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2025년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한 번 읽을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이기는 그에게 뭘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싸움에 이기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기라는 것은 어떤 걸 이기라고 하는 것이냐면
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주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기게 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함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 미지근함을 이긴다는 것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만년설에서 금방 나온 찬물처럼, 뜨거운 온천수처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와 임마누엘 축복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날마다 확인되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또 라오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맹점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었죠.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은 자기는 부자다 그랬어요. 나는 이만하면 돼. 자기 만족, 자기 수준에서의 판단이라 주님의 기대, 주님의 가치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20년 저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 라오디아 교회가 외형적으로 건강했고 화려했고 풍요했지만 내면 안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책망하셨던 주님, 내년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영적인 풍요함과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문을 열어라. 다시 함께 살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시 주님 내 안에 다시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2025년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6년을 맞이할 때 주님 나의 시작과 함께 마지막까지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셔가는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